2절이고요. 오늘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개역성경만 읽던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읽었을 그 구절입니다. 저도 이제 초신자 시절에 성경에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도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호구다 그러죠. 호구란 말 쓰는데 밥이란 말도 써요. 저는 뭐 내 밥이다 저거 내 밥이다 그러는 거죠. 그 말 쓰죠. 내가 먹어 치운다. 내가 뺏는다 이긴다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일상적인 아주 고상한 학문적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그 생활에서 쓰는 좀 어쩌면 약간 저급한 언어. 근데 성경이 얼마나 그 일상적인 민초들이 사용한 언어를 썼는지 알겠죠. 그 뭐 갈렙이 그러면 뭐라겠어요. 갈렙이 학자도 아니고 아주 고급 어휘를 뭐 쓰겠어요. 당연히 이때 지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밥 안 먹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치면 그는 나의 뭐다 뭐 그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싸울 때 뭐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쓰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만 먹어 치우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혀 위험한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어 치우면 되는 그런 대상이다 뭐 이 말인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가자는 그들에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여기 보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양식이다고. 우리의 밥이다 이 말. 우리의 호구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양식이 없었지만 줄이지 않고 물이 없었지만 갈증으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양식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외에 영적 양식과 마음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먹어야 할 또 하나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모님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신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음료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시 여겼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필요하고 왜? 몸이 땅의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필요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보다 낫죠. 성령에서는 속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양식 그분이 주는 그분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순수한 젖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입니다. 주의 말씀은 고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입니다. 주의 말씀은 금사과입니다. 우리 주께서 광야에서 줄이실 때 그분은 몸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 사는 것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뭐다? 말씀이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신 양식은 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뭐다? 양식이요. 내 살은 양식이다.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는 다투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줄 수 있느냐? 자기 피를 주어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율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피를 준다, 피를 마시라.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사이비, 이런 이단 가르침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그 유대인들이 듣고 막 다투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인신 우리가 카니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도 먹을 수도 없고 그들은 주의 말씀이요 그의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으로 음료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말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게 그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미사, 그 화채설 있죠, 화채설. 그들은 살을 먹는 게 뭐냐면 사제가 나눠주는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사실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거예요. 그 화채설이 화가 될 화자예요. 채가 이제 몸체 몸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내가 먹으면 그게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된다? 그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 화채설이에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성경에 아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해석을 잘 못했어요. 루터도 그 화채설을 제대로 반박을 못해가지고 아주 고민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화채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딱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주님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그 미사에서 주장하는 성찬식의 화채설이 아니고 또 크리스천들은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내 살이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의 해석 방법이고 그 가톨릭은 실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게 해석이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게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주님께서 이건 기념하라고 그랬다면 기억하라. 그래 그럼 실제 먹고 마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들 나이 식인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살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율법은 사람의 피는 물론이고 짐승의 피조차 먹을 수 없도록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해석을 위해서 신학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이 빵이다 이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가 빵을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생명의 빵입니다. 하늘의 빵입니다. 사람이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참으로 음료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오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를 믿을 때 주 예수님은 그의 양식이 됩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 셋째,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뭐냐? 주의 일입니다. 일을 어떻게 먹어요? 주의 일. 사람은 일을 해야 삽니다. 첫 사람마다 하면 주께서 주신 해야 할 일이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에덴에 나고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고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사람 만들었지.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 주신 일, 처음에 주신 그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고 일을 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빵을 먹을 수 있었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또 먹자니 일을 해야 되고 막 살자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이 막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게 이 죄의 결과죠. 성도들 역시 크리스천이 된 후에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양식 구하러 지금 동네 갔다가 도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음식 주님께 뭐 좀 드시라고 내놨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꼽을 쳐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겁니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터라 주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대체 누가 준 거냐면,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이란 주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내가 먹는 양식은 뭐냐? 첫 번째 주의 말씀이죠.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살아요. 그 크리스천이 주의 일을 안 하면 그 삶의 무료함과 나태함과 이게 정말 실업자들의 고통, 실직자들의 고통보다 더 심한 거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일을 끝마쳐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끝마친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일을 끝마치고자 한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평생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거죠.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주의 일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음식 식사를 잘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하는데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양식이니라. 넷째, 주께서 싸우라고 주신 원수들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원수들 이기면 승리와 더불어 노량물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승리와 더불어 많은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데 노량물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끝났을 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 배상을 받았는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은을 하찮게 여겼더라 이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러일 전쟁 끝나서는 그렇게 만세 부를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돈을 안 주네. 러시아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왜 안 줘요? 국지전을 이긴 거예요. 전면전을 벌여서 모스크바를 점령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때 일본 대박 났죠. 일본은 영국과 비등할 정도의 수준이 러시아에서 노량물 취했으면. 근데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간 흑해함인데 하도 많이 돌아가서 너희들 몇 배 부순 거 가지고 우리한테 이겼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진짜 돈 받으려면 한번 우리나라 대륙을 한번 쳐들어와 보든지. 그건 일본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 육군들한테 작살 날 거 뻔하니까 그냥 그거 끝내버리니까 그때 일본은 국가가 파산될 뻔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다 울었다잖아요. 왜? 러시아 전쟁 치르려고 국민들 세금 다 뜯어가가지고 겨우 전쟁 치르는데 돈을 못 받았어. 러시아 돈을 그래서 노량물 취한다. 그 다윗이 전쟁을 엄청 일으켰죠. 다윗은 주로 공격자. 사울 왕은 수비자였어요. 그 노량물 이겨도 노량물을 못 취해. 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공격자였어요. 그러니까 노량물을 많이 취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노량물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량물 취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기쁘게 여긴다 이런 게 나오죠. 노량물 취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국부가 형성된 겁니다. 엄청난 부가 형성된 거죠. 그 국부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성전도 만들고 왕궁도 짓고 대규모 토목공사도 하고 했는데 그 돈도 얼마나 많이 해댔던지 한 40년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그 돈도 바닥이 나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싫어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게 뭐냐? 원수들 이기면 승리와 더불어 노량물 취하는데 주님이 주신 원수들이 성도들의 양식이라는 거죠. 갈렙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일컬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 양식을 우리가 왜 포기하냐고. 이게 그들 우리 양식인데. 그들과의 전쟁은 승리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와 재산과 땅과 우물을 모두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가 잘 나갈 때 왜 그렇게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엄청난 노량물 취해서 로마로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 로마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일을 안 했어요. 왜? 하도 노예들 많이 잡아오니까.
전쟁에서 데려와서 일 다 시키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집트 북부 이집트, 거기는 로마의 뒷마당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로마의 창고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뭐, 그냥 양식을 가져오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치와 향락이 그렇게 풍성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잘 살았어요. 전리품을 얻는 거죠.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뭐냐고?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과의 전쟁은 승리뿐 아니라 그들과의 도시와 재산, 땅, 우물 이것 그리고 거기 있는 검은 보화들 싹 다 우리 재산, 우리께 된다 이거죠. 우리께 된다. 그 땅 먹고 집 얻고 받는 것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 그리고 검은 보화가 다 우리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적들을 볼 때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노량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양식이니라. 그들은 우리 양식이니라. 이게 성도들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 애통, 애곡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겁니다. 루벤은 구덩이에 갇힌 동생 요셉이 없는 걸 보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벤이 그래도 좀 이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하고 틀려서 요셉을 어떻게 살리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아버렸어요. 다른 형제들이 너희를 팔아버리니까 꺼내주려고 달려왔더니만 요셉이 없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한 장면이 나옵니다. 죽인 줄 알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맞으러 온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했습니다. 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뼈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찢는 겁니다. 하나님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야 34장 27절에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한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울었다. 네가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를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상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사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옷을 찢었는데 본래 율법에는 제사장들은 옷을 못 찢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들로 숭배하고 막 화환을 갔다 오고 막 자기들 주피터라 그러고 한 명은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오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덕분에 구약 성도들 중에는 주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극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옷을 찢었는데 마음을 낮추거나 회개하거나 애통하는 그런 그 표현 방식,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 없이 이런 게 마음의 애통함이나 회개나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간섭적으로 한국 사람들 뭐 싸울 때 보면 막 자기 우통 벗고 막 자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건 종교행위죠. 그것은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거예요.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인데 주님은 제사장들이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여튼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 행위였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물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이건 12명의 정탐꾼의 공통이에요. 이건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회중의 온물에게 자기들이 본 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맞죠?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의 주장이 아니고 남들은 다 나쁜 땅이라고 이들만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건 공통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인정한 사실인데 이 보고는 주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해요. 그렇죠? 적과 꿀이는 땅 좋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들이 보았다, 그들의 보고를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들은 봤고. 그럼 그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는 방법,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한마디로 성경과 일치하는지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말인지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성경 말씀과 맞춰서 맞으면 그들의 정보는, 그들이 보고한 보고는 뭐라고요? 그건 팩트야. 사실이고 진실이야. 그 하나님은 이 땅이 매우 좋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죠? 일치하죠. 조화를 이룬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로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들 중에 이와 달리 말한 사람, 내가 가보니까 그 땅 형편없어.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안 돼. 그럼 뭐죠? 주의 말씀과 직접 보고 온 사람 말이 틀려. 그럼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아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아요. 너 보고 온 사람 말이 맞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배나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친구나 전문가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그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비추어 봤을 때 안 맞으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판단의 법도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의 가치 기준 판단의 법도가 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 이건 마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저기가 북쪽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쪽이 있는 게 방향이 저쪽 같은데 그건 뭐죠? 나침판을 딱 내보면 되죠. 그럼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뭐죠?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야.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지 내가 오늘 바람의 풍향을 보니 내 느낌을 보니 별을 보니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있다고. 그 척도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그 이와 달리 말하거나 판단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사람 거짓말한 것이고 오류고 우리를 잘못 이끄는 거짓 목자다 하고. 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 이해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8절. 우리가 가보니까 땅이 좋은 땅 맞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맞을 거 아니냐 이거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옷을 찢으면 하는 말이 왜 7절 말씀 남의 한 말을 또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면 우리가 가보니까 좋은 땅이 맞았으면 젖과 꿀이는 땅이 맞았으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도 맞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예,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솔직히 없어도 되는 말 아닌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시고 이러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믿음의 말인데 앞에 이 컨디션 하나 걸어 조건 하나 건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기뻐 안 하시면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지 안 기뻐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조건부언약처럼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 이왕이면 빼버리고 그냥 주께서 우리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기도했냐 하면 했다 그래. 응답될 것 같으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응답되겠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응답되겠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이 일도 되겠죠. 뭐 성공하겠죠. 주께서 이건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왜 하죠? 그럼 주께서 기뻐 안 하시면 뭐 안 되겠네. 그러면 뭐 안 되겠죠. 뭐 주의 뜻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조건을 빼면
훨씬 말은 좋아요.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러면 믿음의 선포가 되죠.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울고 불평하고 모세하고 아론 탄핵해버리고 자기들 대장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지. 주께서 우리를 분노하시고 경노하실 일이지 우리를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갈렙과 요사는 이들이 지금 반역을 지금 막는 거죠. 반역을 하면 안 되는데 반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주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다 말이죠. 출애굽 때나 홍해를 건널 때와 달리 이들이 이 땅을 받는 조건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인데 이 말은 우리가 믿으면이란 뜻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믿으면이 무슨 관계냐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관계가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믿으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우리를 기뻐 안 하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 기쁘시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불신 안 믿고 불평하고 반역하면 주께서 우리를 안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데려가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하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믿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구제는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걷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도 잘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를 기쁘게 하면,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믿음이 없이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장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역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대적하지 말자, 주의 말씀 좀 믿자. 지금 이 말이죠. 다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상해 주신 분임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을 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Come out. 나오는 일도 주님이 데리고 나왔고 데리고 들어가는 일도 주님이 데리고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복해서 정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들이 주시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유업의 상속은 구원과 달리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상속 보상은 주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아닌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면 주께서도 그들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수가 없고 승리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나 의지가 없으면 주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뭐든지 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막 기도만 막 하는데 그것이 은혜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 없이 주어지는 보상이나 상속이나 영광은 없습니다. 전쟁 없이 승리는 없는 겁니다. 순종 없이 보상 없는 거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아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뭐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only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만은 하지 말며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너희가 자유롭게 뭘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만은 하지 말며.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only 앞에다 번역하는 오직이래 번역이 됐는데, 오직 only. 단 한 가지만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을 말해줬는데, 그것은 주를 대적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성도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은 죄일 뿐만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반역이란 겁니다. 그냥 불신은 당연한 믿음이 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죠. 근데 불신은 그냥 죄가 아니라 그는 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는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마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재앙이나 사고나 실패나 내가 처한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이 더 힘이 세고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걸 기뻐하셨는데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려왔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다시 9절.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란 우리가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양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양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이 말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개척 전쟁을 벌이던 서구 열강들의 자세였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서로 남의 나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도 지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로마 교황이 중재를 섰다니까요. 스페인이 이쪽으로 가고 포르투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미에 보면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이 많죠. 그게 다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해서 그래요. 그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식민지 경제를 벌이던 열강들은 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중동 지역. 다 우리의 밥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양식으로 생각.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본 거지. 그들은 우리의 시장이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들은 우리의 돈줄이다. 그래서 서로 먼저 차지해서 먹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와보니까 거대한 나라가 큰 빵덩어리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청나라였어요. 이렇게 큰, 근데 하도 큰 나라가 하나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편전쟁, 청일전쟁, 아편전쟁 찾아보니까 이게 청나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덤벼들었죠, 뭐. 서로 먹겠다고.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자원의 보고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양식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모든 것을 제공해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열매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의 뭐가 된다? 이 땅 우리를 삼키는, 거주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이 된다고. 근데 갈렙 말대로 그들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그 정탐꾼들과 정반대의 판단이죠. 우리가 그들의 호구냐, 그들이 우리의 호구냐. 열매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양식이라고 판단했고 백성들 역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의 차이, 사고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 세계관, 이 보는 관점, 관점의 이 세계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네. 이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 있죠. 박정희 씨가 중동의 그 건설 붐일 때 한국 건설업체들이 가서 좀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 파견해서 보니까 거기는 한국 건설업체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뜨겁지, 열사병 걸리지, 모래밖에 물은 못하지.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탐은 나는데 거기가 완전 우리의 밥인데 거기가 우리의 시장이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아무리 독재자라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한번 갔다 와 보라 그랬어요. 정주영 씨가 갔다 오더니 정반대 이야기를. 야, 건설하기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전문가들 정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래가 사방에 널려있고, 낮에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한다니까요. 낮에 재우고 밤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낮에 직원들 다 재워버리고 밤에 하면 되지 않냐고. 응? 그리고 비가 안 와서 사시사철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건설하기 더 좋은, 근로 조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정반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이 막 중동으로 엄청 보냈죠. 그래서 달러 벌어 왔단 말이죠. 오일 달러 벌어 왔죠. 그런 그 가치관의 차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본질적인 그 세계관, 가치관의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관점. 반대로 우리가 그들의 양식이다. 이건 정반대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과 여기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며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이 보는 관점의 차이를 만들고 생각의 차이를 낳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단지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9절.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의 방어자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 없고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 떠났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울 신이나 그들을 위해 싸울 신이나 그들을 보호해줄 신이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 그들 가운데 그 하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이동할 때나 설 때나 언제나 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언제나 있든 내가 어려울 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항상.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 있으면 그냥 뭐 크게 주야 하네요. 주님. 아주 짧고 약한 목소리로 그냥 주님 나를 도우소서. 왜?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주님 불러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갖다가 음속이 얼마나 돼요? 음속이라는 게 초당 340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셋째 하늘까지 내 목소리가 가는데 몇 광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내 목소리 끝까지 도달도 못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서 개인적으로 할 때 기도 뭐 한다고 무릎 꿇고 뭐 몇 시간 할 거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짧고 간단하게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간단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always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히브리 13장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주님은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거나 나 잠깐 어디 갔다 휴가 떠난다 이게 없다 이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적들의 수요가 많은 것이나 병거나 말들 강력한 무기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역대기야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와 싸움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함께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죄와 싸우는 일이나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나 혼을 거슬러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세상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마귀가 그들을 떠났다, 또는 위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근거가 있는데,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냐,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려다. 페르시아 통치자, 그리스 통치자가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돌아가서 지금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이 지상에서 망합니다. 그럼 그리스 통치자가 온다. 그럼 그리스가 이 땅에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이 땅에 통치자가 있다는 걸, 이제 영적 통치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돌아가서 저 하늘에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미가엘입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들마다 그 통치자가 있다 이런 거예요. 성경 저 하늘에 영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이 in high places 이래 돼 있어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저 하늘에 in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에 누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위에 군림하던 이런 존재들이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냐요? 이들이 만군의 주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천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을 데리고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을 통치하던 떠나지. 그래야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갈렙과 여호사가 그들의 방어자, 그들의 떠났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 위에 군림하던 이런 존재들이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는 이들이 만군의 주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과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들, 통치자들 위에 있는 영적 사악함은 떠났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리던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은 그들을 떠나고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와 함께하지만 원수들의 방어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불법 충만이 찾고, 그들의 불법이 충만히 찾고 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지금은 충만한 때가 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 진리나 예언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다 나타나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으면, 권능 있는 설교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때야 돼요? 아멘 하고 회개합니다. 참 마음에 찔립니다. 뭐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든가 그렇잖아요. 뭐 눈물 흘리는데 이때 진짜 옷을 찢어야지. 같이 자기들 더불어 옷을 찢으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대적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든지 말이지. 온 민족이 울며 뭐 애통해 하더라든지 뭐 이게 정상인데 뭐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은혜를 받거나 마음이 찔려 회개하거나 좀 더 생각을 해보자거나 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썸다운한 거야. 이 업이 아니라 자기가 썸다운한 거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돌을 들어서 그들 치료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양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까? 이것은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그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은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마음이 상하여 여기면 cut to the heart.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컷 됐다고, 잘렸다고.
그러니까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오순절의 유대인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중에 어느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죠. 예.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같은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돌을 들은 겁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자손 앞에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구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그들 앞에 그 영광의 구름이, 흰 영광의 구름이 그들 앞에 확 임재할 때 주님이 나타난 거죠. 회중의 성막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친히 백성들 앞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이 친히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할 때, 주의 영광은 성막을 봉헌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났던 그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왔던 바로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11절은 주목할 게 없냐, 주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반역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들, 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굴복을 다루실 때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십계명을 주실 때 말이죠.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산 아래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주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 위해 중보했습니다. 문제는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은 지금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자기들의 운명을 그럼 중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해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지금 모세를 혼내고 있어요. 모세한테 지금 추궁을 하듯이 말이죠. 모세한테 이 말하고 있다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이 말은 백성들이 불평과 불신으로 반복해서 주를 경노하게 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능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영광의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고 죽였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12절,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쳤어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상속과 보상과 유혹과 영광을 받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다. 그 말은 뭐죠?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과 상속권을 구분하지 않아서 구원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상속으로 주어졌지만 상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을 거부함으로써 상속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역시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예성한 남자나 남자들로 자신을 욕되게 한 남자나 도둑질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계속 살고 육신의 행위를 하면 뭘 받지 못한다고?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 믿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이런 짓을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요. 이 구절에서 상속을 구원으로 이해하거나 바꿔서 읽는 분들은 신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 안전을 가르치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예를 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도 그러면 못 들어갔는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상속이지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광야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극히 잘못된 예화를, 잘못된 성경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예로 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그랬지 그들의 구원을 박탈했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결국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그걸 내가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늘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뭐 이게 많고 근심도 많고 사망 권태에 시달리고 죄의 권능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뭐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건 전부 남의 이야기야. 그런 거는 상속받지 못한다고. 근데 이걸 이제 저 하늘 왕국을 생각하는 거죠. 저 하늘 헤브리 킹덤을 생각해서 그걸 못 받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래 된 거지. 이게 늘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구절 가지고 헷갈린다는 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헷갈리면 이 구절 옆에다가 에베소서 5장 5절을 적어놔요. 에베소서 5장 5절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해줍니다. 성도들 육신의 행위를 할 때 그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광야의 교회 회중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받았죠.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도 못 먹어봤고 올리브 나무도 못 먹어봤고 그 땅을 노량물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들이 우물도 못 마셨고 그렇죠? 그 땅에 나는 걸 하나도 못 먹고 만나만 먹다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도 오늘부터 끊는다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나는 계속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계속 먹었어요. 구원에 떨어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자들이 제법 있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부끄럽지만 음행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곧 우상 숭배자는 을삼자 부정한 자는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 뭐라고? 에서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의 왕국 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하늘 왕국을 포함시키는 걸 보거든요.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못 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두 개, 이 전체 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랴. 우리 하늘에 가서 이제 그런 걸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 보상이 없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 갔을 때도 이제 상속 유업 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 속에는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 없어요.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혹하게 유혹이 되겠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럴 것 같아요? 어때요? 모세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인가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지.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지금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더 크고 강한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도 그것도 말이 돼요. 아브라함 족속이니까. 그럼 유다지파로부터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세로부터 해봐. 모세는 레이지파라고. 근데 야곱은 분명히 뭐랬어요? 유다지파를 예언했다고. 모세로부터 주님께서, 그러면 모세가 들으면서 아멘 해버리면. 이건 모세한테는 상당한 유혹과 저겁니다. 근데 모세는 내 가문, 아니면 내 혈통, 그거는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나의 뭐 가문, 나의 뭐 이름, 나의 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반역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시더라도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왕국의 건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모두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수의 편에 서야 돼요. 12명에서 10명과 2명 중에서 2명의 편에 서야 된다고.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그래요. 성경 전체로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요?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편에 늘 서야 됩니다. 다수의, majority, 다수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원래 모든 걸 원래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모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반응,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 이건 계속 하겠습니다. 13장, 14장이 약간 중요한 장이라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영적 교훈과 훈계, 배움, 본보기를 많이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좀 유념히 잘 보시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했는데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받으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 편에 계속 합시다.